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께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주를 주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노래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아는 것들, 믿는 것들과 내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절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구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상담을 자주 합니다. 예. 그리고 훈련과 성경 공부도 이제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대면으로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줌이라는 여러 가지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요. 목사님, 저는 왜 항상 그대로인가요? 저는 왜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의 삶을 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장, 변화,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장과 변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0년을 아니면 20년을 몇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회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45절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고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듯이 이전의 말씀을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꿔요. 7마리의 좋은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7마리의 그 흉하고 파리한 그 뭐 정말 왜소한 암소가 갑자기 그 아주 좋은 암소를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성한 7 이삭이 자라가고 있는데 마른 7개의 마른 이삭이 나서 그 무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먹어버리는 삼켜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그 지혜로운 자들, 현자라는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터인데 7년의 풍년을 통해 잘 준비해 두지 않으면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다른 종류의 꿈이지만 같은 꿈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이야기를 해요. 자,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지역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것을 흉년 때에 다시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두고 나눠줄 때 거두어진 재산의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럼으로써 바로의 재산은 늘리고 흉년 때 곡식을 나눠줄 때 바로 재산이 또 늘어날 수 있도록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바로의 어떤 명예도 또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제시합니다.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지명합니다. 자, 총리로 지명을 하고 당장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이 내놓은 정책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분을 하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여하시기 시작하나요? 부여합니다. 자, 일단 이름을 이야기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사브낫 바네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요. 온은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온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헬라어로 그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온이에요. 네, 헬리오폴리스. 자, 헬리오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서울의 어떤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보디베라라는 이름은요, 라가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보디베라, 라가 주신 자. 자, 보디베라는 온이라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제사장직을, 그러니까 라라는 그들의 우상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그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낫은요, 그 낫은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낫은 여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낫은요, 여신을 따르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네, 바로는 왜 요셉에게 그냥 일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결혼도 시키고 이름도 부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요셉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무리 총리가 됐어도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히브리인 노예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자, 요셉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일할 때 본인의
세론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바로가 신분까지 다 바꿔준 것이에요. 완전히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정략적인 결혼까지 시켜준 것이에요. 바로는 요셉이 온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다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요셉은 바로의 배려를 받고 바로 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의 삶에서도 풍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자, 먼저 48절부터 4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네, 요셉은요 바로 시행을 합니다. (30세)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을 떠나서 온 땅을 순찰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요셉은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13년. 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자, 7해 풍년의 7해 동안 그 풍년 동안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식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래서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수많은 곡식들을 잘 쌓아두고 이제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애굽의 풍년도 있었지만 요셉의 삶에서도 풍년이 있었습니다. 자, 50절과 52절까지 50절에서 52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고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렸겠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녀들을 낳습니다. 네. 그 가정의 안에서도 이제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은 장자가 므낫세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좀 달라지는 것뿐이죠. 자, 그들의 이름을 보면요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므낫세라는 뜻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잊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라임은요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무엇을 잊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열매 맺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친족 형들에게 팔린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런 부분 그리고 13년 동안의 그 죄수 생활과 그 노예 생활과 그 억울함의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그냥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게으르지도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열심히 살아간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풍년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됩니다. 자, 53절에서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네,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다. 이 단어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다. 자, 요셉이 그동안 비축한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역할, 그 총리의 역할을 요셉이 잘했던 게 바로 백성들에게 그 풀었다는 말이 없어요. 먹을 것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어떤 토지에 대한 재산권도 더욱더 확립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말로 자, 먹을 것은 있었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장은 했지만 그 저장된 곡식이 바로의 소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큰 그림이었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자, 세금을 거둔 거예요. 곡식으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둔 것을 그 주위에다가 마련합니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쌓인 것이 많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자, 요셉으로 인해서 왕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왕의 권력까지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금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내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 지역을 다시 그 낸 세금, 그 곡물들을 그 지역에서 보관을 하고 다시 자신들이 낸 곡식을 사게 합니다. 자, 기근 때 곡식을 판매하게 되면 왕의 재산은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기근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왕으로 덕망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 곡식들은 왕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게 그냥 그 적절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참 바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바로가 또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모든 권위를요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자, 바로가 요셉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욕심 같은 게 없고 백성들이 잘 살길 원하니 우리 총리가 알아서 잘하게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덕막 있는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바로를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 비싸게 팔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백성들은 여유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것들을 마련해 줍니다. 바로의 재산을 요셉이 불려주기도 하고 권위도 높여주고 참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함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지혜로운 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 여러 나라의 모든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는 풍경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겠죠. 이미 7년 동안 보안 같은 거는 철저히 해놨겠죠. 그곳을 지켜야 되니까요. 7년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폭동이 일어날 일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또 그 음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란 나라는 더욱더 강대국이 되겠죠. 바로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의 형들도 곧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꿈을 꿉니다. 노예에서 어떤 죄수까지 되고 이제는 총리까지 되게 된 그런 삶, 그런 요셉의 삶,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요셉, 그 요셉의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 이름을 이제 요셉으로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노예와 죄수는 다들 싫어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변화된 삶,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끝까지 믿음대로 행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끝까지 믿음대로 행했어요. 끝까지 행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기 때문에 요셉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잘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지금 행한 일은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들어보세요. 요셉이 지금 한 행동은 바로의 꿈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자, 꿈 하나만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꿈 하나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론이 나 있으니까 결론을 보고 이렇게 듣지만 요셉은 그 꿈 해석 하나만으로 모든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정책을 끝까지 시행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풍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요셉이 생명까지 위태로울 겁니다. 자, 저장해 놓으려고 했었던 곡식 창고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추궁이 들어갔겠죠. 하나님 진짜 계시냐? 당신 바르게 꿈 해석한 거 맞아? 뭐 여러 가지 바로가 이제 여러 가지 추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은 일어났는데 흉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흉년이 안 일어나면, 자, 그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잠깐만 생각해도 이제 곡식의 값이 이제 폭락합니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보관하는데 수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짓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요셉은요 지금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요셉은 바로가 꿈을 꿨다, 꿈을 해석했다,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풍년 때는 7년, 흉년 때는 7년. 그래서 뭐 이스라엘까지 와, 뭐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꿈 하나만 해석하고 이런 정책을 바로 얘기하고 바로는 또 그거를 시행하고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요셉은요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에요. 본인의 삶에 풍성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풍성함에 젖어서 다음 스텝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풍년 7년은요,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 완전한 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7년 동안 풍년을 살면 풍년을 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막 돈이 많아지고 7년 동안 막 뭔가 지금 막 엄청 거대한 게 계속 와요. 그러면은 그 흥이라는 게 와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제 애굽에는 이제 난리가 났네. 뭐 그래서 뭐 그럼 뭐 우리가 뭐 망할 리가 있을까 해서 7년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설마 진짜 흉년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뭐. 아유 1년만 했는데도 이거 거의 뭐 산만큼 쌓였는데 뭐 에휴 요셉 됐어요 적당히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흉년을 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풍년 후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저장한 곡식이 그 곡식의 양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대요. 엄청난 숫자, 엄청난 양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저장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고을에 있는 밭을 다 사가지고 거기를 통째로 이제 곡식 창고로 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요셉에게 미련하다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풍년인데 아니 1년만 모아도 거의 100년 살겠다 100년 살겠다 이러면서 막 되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해요. 굳이 이 많은 이 곡식을 다 저장해서 이 돈도 많이 들 텐데 저장하는데 여러분 곡식 그 저장 창고에 유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뭐 전기라도 있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건축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해충이 들어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 정말 그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장하는데 돈도 많이 들 텐데 꼬박꼬박 저축하는 거. 조금은 좀 여유롭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노아입니다. 전 노아가 생각났어요. 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 좀 정신이 나갔나 봐.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겨난 일이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풍년 속에서 계속적으로 7년이나 동일하게 저축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한결같이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조금은 적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기근이 올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일단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은혜죠. 그리고 덤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도 함께 주십니다.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금을 주신다는 것,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게 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뭐 세부적인 꿈들, 개개인의 어떤 뭐
어떤 꿈들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용점이 다르니까요. 뭐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미디어로 전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 해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자 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직접 제자를 삼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그리고 뭐 직업군도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 다 뭐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요셉이 풀이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라는 꿈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불이 붙어요. 막. 아유,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 같은 자를. 이제 불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받죠, 막 다들. 그리고 다시 막 회복하기 시작하면 막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맞아,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뭔가 있네?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찬양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지, 어떤 이들을 섬길지, 어떤 이들을 치유해야 될지, 제자를 삼을지,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을까, 너무나도 기쁘다, 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초반에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안 될 때, 문제 나타날 때마다 문제야 나타났냐, 우리는 기도로 싸운다, 뭐 이러면서 나갑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주어진 삶도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위로도 해주려고 하고, 또 나 같은 자를 세우려고도 노력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김 집사님은 박 권사님은 뭐 그러지도 않는데 왜 굳이 나만 이렇게 희생해?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저 자매는, 저 청년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그 기도 응답이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 보내주세요. 이 학교 진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학교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는 사실에 만족하고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열심히도 안 살아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요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그 재정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사실 지금 빚이 많아서 이거부터 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재정으로 섬긴다, 이런 게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못 썼잖아요. 좀 기간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없어요. 제가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지금 애들 키워야 되고 너무 바빠요. 아시죠? 제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자녀의 어떤 출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저희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지, 언젠간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이며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내야 될지.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는 풍년이 오던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오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한결같게 풍년이 있을 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흉년이 올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요셉이 중간에 좀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풍년 동안 그렇게 욕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흉년이 닥쳐요. 그러면 아싸 이때다 그래놓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너네들 내 말 다 안 믿었지? 왔잖아. 흉년 왔잖아.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절제를 하고 정확히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곡식들을 분배하고 더 많이 퍼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정확히 믿음대로 7년 어치를 잘 계산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 흥분해서 그런 걸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몰라 하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놔버리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끝까지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너무 단순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충돌될 때, 분명히 충돌될 때가 옵니다. 그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충동적인 마음, 게으름, 유혹이 막 충돌이 될 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마음의 충동,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냥 내가 내 힘만으로 어떻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사 중에서도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떤 마음,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체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 먹고 운동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자들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변화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살아봤는데요, 잘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바로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한 번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어떤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한 번에 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진짜로 이게 변화됐나라는 의심이 들 때, 그게 믿음이 내가 지금 성장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믿지 않았었을 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한 2, 3년 전에 나의 상황을 되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많은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을 것이고요, 내가 적어도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늘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돈을 다 법니다, 이런 거짓말은 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이에요. 버실 수도 있고 못 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 돈 쥐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성장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장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성화되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름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자는 그런 가사가 적혀있는 찬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길을 잃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할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년일 때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흉년일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보통의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세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